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늘이 열리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감화감동 역사해 주셔서 늘 하나님 주시는 선물인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땅에서 서로 용서하며 천국 영생의 소망 가운데 땅 끝까지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11년 베트남에 들어간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는 우리 교회가 속한 CNMA 교단 선교사인 로버트 자프리입니다. 그 이후에 약 1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더 파송돼서 많은 교회들을 개척해서 마침내 Evangelical Church of Vietnam, 베트남 CNMA 교단이 세워지게 됩니다. 베트남의 CNMA 교단은 이제 그냥 Evangelical Church, 그렇게 이름을 교단 이름으로 쓰기로 했죠. 이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한 수십 년간 수고해서 많은 이제 교인들이 생겼는데, 1960년대 말까지 베트남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겨우 전체 인구의 1%, 15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이 이제 남북으로 나뉘게 되죠. 남북으로 1954년 이렇게 아마 여러 가지 내란을 겪으면서 남북으로 나뉘면서 북쪽은 이제 베트콩이 다스리고 남쪽은 이제 월남, 이렇게 나누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이제 베트남 전쟁이 발발한 후에 이제 베트남은 선교사님들이 계시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신실한 주의 종들은 전쟁 중인 베트남에 남아서 열심히 이제 이곳저곳에서 전도를 했는데, 사실 그때 많이 이제 철수를 했어요. 우리 이제 CNMA가 맨 처음에 들어갔지만 또 각종 교단에서 와서 선교 활동을 해가지고 이제 왕성하게 남과 북에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전쟁이 벌어지니까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퇴각을 하게 된 거죠, 선교사님들이. 근데 그래도 그나마 끝까지 남아 있었던 선교사님들이 계셨었는데,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사건이 터졌습니다. 1968년 1월 미국인 선교사들이 베트남 사이공에서 북동쪽으로 약 150마일 떨어진 작은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베트콩 공산주의자들에게 붙잡혀 처형을 당하게 된 겁니다. 이제 순교자들의 이름이 이래요. 루트 웰팅 42, 클리브랜드, 오하이오. 지머 목사님인데 49세고 톨리도, 오하이오. 에드워드 탐슨 목사님 43세, 그리고 그의 아내 루트 44세, 뉴 켄싱턴, 펜실베니아 가까운 곳이죠. 그리고 리온 그리스월드 66세, 그리고 그의 딸 캐롤린 41세, 화이트 플레인스, 뉴욕 가까운 데에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이 근처에서 파송되시는 이런 6분의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순교했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모두 우리 교단 CNM에 속한 선교사님들이셨습니다. 위험 지역에서 끝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베트남 교회를 돌보며 복음을 전하다가 베트콩의 공격으로 인해서 붙잡혀 순교하게 된 겁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이제 지머 목사님 가정에는 어린 애들이 이제 3명 있었고, 톰슨 목사님 가정에서는 5아이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베트콩에 들어오기 바로 며칠 전에 말레이시아에 우리가 선교사 자녀학교가 있어요. 그 자녀학교로 이제 떠나고 난 다음에 베트콩에 들어와가지고 아이들의 생명은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많은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베트남 전쟁이 벌어지고 난 후에 이 위험한 베트남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린 자녀를 둔 이 CNM의 선교사님들 왜 그곳에 끝까지, 저 위헌주국에 끝까지 남아서 베트남 교회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당하게 됐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순교자 6분 가운데
세 분만 목사님이고 나머지 세 분은 그냥 평신도 선교사들이에요. 왜 목사도 아닌 평신도들이 위험한 선교지까지 목숨을 내놓고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순교를 하게 됐는지, 이런 내용들이 좀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이유에 대한 그 답이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7장 5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55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여기에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Stephen full of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충만했다,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믿는 자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일인데, 교회를 그냥 이렇게 다니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 믿는 자의 삶이 마치 이렇게 물을 데우면 얼음이, 그러니까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돼서 날아가는 것처럼, 이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활동 반경이 이렇게 넓어지기 시작해요. 그냥 여기서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직장, 교회, 집 뭐 이렇게만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 이게 고체같이 살던 사람이 이제 액체같이 흐르기 시작하고, 그리고 기체같이 날아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활동 반경이 달라져요. 그리고 이게 말이 없었던 사람이 입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그 애들이 조롱반 해가지고 했던 얘기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애들은 말을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많아진다고. 그러니까 입술이 열리는 거예요, 뭔가. 그리고 활동 반경이 넓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믿는 자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데, 그게 크게 세 가지 변화, 간단하게. 첫째는 이게 활동 반경이 넓어지면서 입술이 또 열리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래를 보고 살았던 사람이 위를 보고 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천국 영생의 소망으로 살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이 선해져요. 좋아지는데 무엇보다도 그 특징이 용서의 은혜가 함께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독특하게 달라지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첫째, 성령 충만하면 평범했던 사람이, 가만히 있던 사람이 움직이면서 자꾸 이리저리 다니면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다니고, 또 이렇게 모든 족속으로 막 제자를 삼기 위해서 달려나가고, 그래서 모두 복음의 증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은 오순절 사건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신약 성경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었죠. 스데반을 비롯한 이 7명이 예루살렘 교회 집사로 세워진 이유는 딱 하나, 사도들이 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도들의 복음 전도에 열심을 더낼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이를 돌보기 위해서 이들이 세워진 거거든요. 구제와 성균 사역을 돕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 7 집사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스데반이 해야 할 일은 사도들처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니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교회 교인된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in the church, 그래서 교인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 것이 스데반의 주된 업무였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뭐 큰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는 교회 안에도 할 일이 그렇게 많은데, 이 활동 반경이 이 사람의 자꾸 고체가 액체가 되고 기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나가가지고 교회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 성경 말씀을 들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교회 밖에서 평신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죠. 사람들은 스데반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크게 반발했고 대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스데반에게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스데반을 공회에 고발하게 됩니다. 이것은 스데반이 복음만 전하지 않았다면,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봉사활동만 했다면 절대로 당하지 않아도 될 그런 어려움이었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조용히 했다면 절대로 당할 필요가 없었던 그런 어려움이었다고요. 그러나 스데반은 대제사장 앞에 잡혀와서 신문을 당할 때에도
전혀 겁을 먹거나 당황하거나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이 이렇게 보니까 이제 스데반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송사하는 사람들 제사장 앞에서,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스데반은 오히려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에 대한 여러 사람에 대한 고소가 진실이냐, Is it true against you? The accusations against you? 이렇게 물어봤을 때 모든 듣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전체,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하지도 않고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대한 그런 과거 이야기를 조리 있게 모세 시대부터 막 설명을 쭉 하면서 듣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회개를 촉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목사건 성도건 아니 평신도건 할 것 없이 누구나 단순히 교회 안에서 봉사활동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만족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다시 반복할게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그가 누구든 상관없이 목사건 평신도건 장로님이건 권사님이건 집사님이건 할 것 없이 누구나 단순히 교회 안에서 봉사활동하는 것만으로 절대 만족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돼요. 이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냥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가만히 못 있어요. 그러니까 고체가 액체가 돼서 흐르게 되고 액체가 기체가 돼서 날아가게 돼요. 예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임을 언제 담대히 선포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분 좋을 때만 가끔씩 교회에 이렇게 비짓한다고 그러잖아요. 교회를 비짓한다고, 자기 교회를.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일 성수 11조 생활은 기본으로 자신의 모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다 들여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삶을 들여 달려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성경 말씀처럼 성령 충만하면요, 그냥 입술이 열려서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못살게 구는 게 아니라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자꾸 제시하게 되는 거예요. 가족 식구들부터. 그래서 내가 가족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얘기가 뭐겠어요? 그냥 성령을 누가 받게 되면, 충만하게 되면 가족에서부터 복음을 계속 전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거거든. 예수 안 믿으면 이 사람 지옥 가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딸이, 그리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가족 모두를 구원하게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게 됩니다. 간혹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면을 해드려요. 정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맺지 말라는 성경 말씀도 있지만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테스트해서는 안 돼. 이래도 될 것 같다. 그건 자기 생각이고요. 꽤 어려운 길을 걷게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어려운 길을 걷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만나게 되어졌을 때 이제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가정의 화평을 쫓아 행하다 보면 결국은 신앙을 지키기가 좀 어려워지는 순간들이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하자는 대로 왜 주일을 자꾸 지겹게 자꾸 교회 가서 이해도 잘 안 되는 설교를 들으라고 하냐. 나 좀 이렇게 이 좋은 날 엄청 오늘도 좋은 날인 것 같은데 어디 가자. 산으로 들러. 그리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 뭐 반대하자니 또 이게 서로가 관계가 힘들어지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래서 그냥 한 번, 두 번 이렇게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주일날에도 교회 가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 유혹을 따라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성령 충만하면 이게 좀 달라져요. 성령 충만하면 이게 일종의 영적 전쟁인데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믿지 않은 남편을 쫓아서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믿지 않은 남편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믿지 않은 가족을 반드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구원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어떤 여성이요,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했어요. 근데 그 처음부터 이제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데, 아무튼 결혼할 때 그렇잖아요. 맨 처음에는 뭐 신앙이 제일 중요하다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결혼할 때 보면 신앙은 맨 마지막 조건이라는 걸 알게 돼요. 뭐 이렇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기에 탐스럽지도 할, 이제 대부분이 그런 걸 이제 선택을 하더라고요. 키도 크고 뭐 이렇게 또 학벌도 좀 보는 거고, 그리고 또 이렇게 경제력도 좀 보고 능력도 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건에 이제 신앙이 있는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자매가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 자매가. 그래서 남편이 그런 믿지 않은 남편, 근데 뭐 키도 크고 말하자면 능력도 있는 그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가정은 늘 제사를 드리는 가정, 조상신을 섬기는 집. 이 여인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남편을 도와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매년 했는데, 그래서 결혼했다고 해서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교회 다니고 남편도 그렇게 하는 걸 이제 도와서 제사상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 보면 그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 이제 그 영적 전쟁을 볼 때 엘리야가 하는 얘기가 그게요. 너희가 언제나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이 자매의 입장이 딱 그렇게 된 거예요. 주일날 교회도 가지만 혼자서 다 안 따라가고, 그러나 남편이 또 조상신을 섬기고 또 섬겨야 되고, 그러니까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남편을 도와서 제사상 차리고 식구들이 그 제사상 앞에서 귀신들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내의 믿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쇠약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남편 사업이 점점 안 되더니 망해서 가난해졌고, 자신의 몸도 병들게 됐고, 이제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신세가 되고 나니까 아내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죠. 이게 참 놀라운 게요, 아파 보시면 압니다. 아무도 소용이 없어요. 결국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 아픔을, 내 고통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저 안 됐다, 그리고 뭐 라이드나 좀 줄 수 있을까, 뭐 좀 알아보아 주는 거 좀 해줄 수 있을까. 내 고통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생은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딱 거기까지 봉착하고 나니까 이 자매가 알게 된 거야. 야, 주님밖에는 없구나. 내 이 고통을 정말 하소연할 때는 그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나의 고통에 동참해서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게 돼요.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때 무엇을?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된 거죠.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니까 그 전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때하고는 좀 완전히 사뭇 달라진 거예요. 그 무섭게 느껴졌던 시부모님, 남편, 시누이, 시동생들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고체가 액체가 되 액체가 기체가 되듯이 이제 입술이 열리고 사랑 활동 반응이 달라지면서 보험을 담대히 가정에서부터 전하게 됐다는 얘기죠. 처음에는 아무도 그 자매의 말을 듣지 않았으면 그 자매가 기도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기적이 잘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크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기적처럼 남편의 직장 문제도 해결되고, 질병도 치유되고, 자녀들이 잘되고, 범사에 형통한 삶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시댁 식구들이 계속 볼 거 아니에요. 쟤네는 완전히 망해가지고 끝났구나 했는데, 그 가정이 계속 번쩍번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지? 그런데 그 가정 속에서 시댁 식구들의 가정들은 점점, 제사 드리는 사람도 점점 안 되고, 마치 빛과 어둠처럼. 그러니까 시어머니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둘씩 모두 가족 식구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예수를 믿더라도 no power,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과 싸워 이길 힘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봉사하고 싶어도 힘이 없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이렇게 쌀목자 좀 모든 게 힘들어, 모든 게 힘들어요, 모든 게. 우리 성가대 좀 시간 없어요. 진짜 힘들어. 아니,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어. 비틀비틀 나와. 그래서 파킹장에서 맨날 고민해. 내가 교회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이게 진짜 기적이 앉아있는 게, 내가 왜 여기 앉아있는지 아직도 모르시는 분 계실지 몰라.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세상 사람들이 반대가 무서워서 감히 입도 열지 못해. 그래서 늘 세상에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권능을 받아서 스데반처럼 두려움 없이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요. 제가 보니까 제 자신이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간단해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 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래요. 예. 이런 건 타협이 있을 수 없어요. 그게 안 보입니까? 안 믿으면 죽는 거예요. 예수 없이 사는 길이 없어요.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있을지 모르죠. 예수 떠난 인생은 사는 길이 없어요. 그걸 알면서도 하루 이틀 봐준다고요. 자녀가 헤매는 걸 교회도 안 다니고 신앙생활도 안 하는 걸. 그럼 둘 중에 하나죠. 사랑이 없거나 내가 믿음이 없거나. 사랑하는 자녀에게 목숨을 걸고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산다고요.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거더라고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 늘 성령 충만해서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복음을 증인이 된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하늘을 보고 살게 됩니다. 천국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 56절입니다. 5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6절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Lord. 그러니까 I see the heaven open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임하면 이게 영안의 눈이 열려요. 보이지 않았던 세상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게 됐어요. 사람들의 험한 목소리로 스데반을 위협하면서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스데반을 고소하고 스데반을 쳐 죽이려고 다 돌을 들고 서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스데반의 눈에 그 돌멩이를 들고 자기를 쳐 죽일 듯이 노려가는 사람들만 이렇게 보였다면, 그 사람들만 보였다면 스데반이 아무리 강심장이었다고 할지라도 겁을 먹고 말문이 막혔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들어보세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돼요. 그리고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 이 썩어질 세상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썩지 않을 영원한 하늘나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여러분, what do you see? 여러분들은 뭘 보십니까? 하늘나라가 보인다고요. I see the heaven open. 하늘나라가 열리고, 그리고 I see Jesus standing at the right hand of God.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그 주님을 보게 돼요. 또한 그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 땅의 영광은 썩어질 영광에 모두 안개처럼 사라질 헛된 소망이라는 것을 알게 돼. 돈, 명예, 건강, 그리고 인생을 사는 재미라고 하나요? 쾌락, 먹는 재미, 구경하는 재미, 이게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썩어질 영광, 사라질 영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맨날 이 땅만 보고 살았던 사람들이, 경치만 보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 세상이 아니라 이 하늘이 열린다고요. 하늘이.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진짜 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그분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장차 드러날 그 영광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해요.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눈이 열려서 믿는 자들은 모두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하며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 다시 오시 그날을 만날 날을 고대하며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사람이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땅에서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팔아 하늘나라의 영광을 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되지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하늘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영광을 봤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는가, 삶의 목적은 어차피 썩 없어질 이 세상에서 해마다 늙고 아야아야 병드는 이 몸을 붙들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은 이 사망의 몸을 재빨리 벗고 천국에 들어가서 부활 영생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죠.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은 바로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 다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해서 우리 영안의 눈이 열리기를 바라요. 보이지 않습니까? 눈만 감아도 또 보이는 그 세상이 주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잖아요. 하나님 우편에서 서서 기다리잖아요. 두 팔을 벌리고. 우리가 들어갈 그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그 하늘에 있네. 조가상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게 없지만 언젠가 내가 들어갈 그 천국의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게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스데반에게. 스데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늘나라를 우리 영안의 눈이 열려서 온전히 바라보고 고대하며 그 나라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품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 나라가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한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하면 용서하며 살게 됩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용서의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다음 오늘 보면 60절을 읽겠습니다. 6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자 하니라. 아멘. 여기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는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세워 고소하고 억지 누명을 씌워서 돌을 던져 죽이려는 자들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뭐 우리가 이런 입장에 되면 진짜 얼굴이 불그락 어떻게 정의는 어디로 갔나 하면서 그렇게 또 우리가 억울하다고 그냥 자기를 자신을 변호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이게 죽을 사람이 아니라고. 예수 없는 사람들은요, 예수 없는 사람과 예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 그냥 진짜 딱 구별되는 게 이건 것 같아요. 예수 없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절대 용서해 주는 법이 없더라고요. 용서하는 대신에 복수하고 싶어 합니다. 다 복수하고 싶어요. 정말 그래요. 이게 저기 은혜가 좀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부부간에도 용서 잘 안 해줘요. 싸움할 때 보면은 다 나와요.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이 증거들이 나오는데 기억력들이 엄청나게 좋아요. 5년, 어떨 때는 10년 전 것도 나오고, 어떨 때는 결혼할 때 30년 전께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뭐 내가 애 낳을 때 뭐 같이 있어주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서부터 해가지고, 야 어마어마해요. 용서를 잘 안 해줘. 근데 거기에 성령 받으면 그게 용서의 은혜가 생겨서 forgive and forget 이런 은혜가 생겨요. 그래서 다 잊어버려.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오직 감사. 나와 함께 살아준 것 감사. 그리고 오늘도 매일 오늘 아침도 뭐 밥 해줬잖아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복수하고 싶어요. 복수가 나의 힘이에요. 드라마나 영화에서요 가장 시원한 장면이 뭡니까? 시청률이 언제 올라가요? 시청률이 피해자가 가해자를 통쾌하게 복수할 때, 그때 시청률 쫙 올라가. 요즘 범죄도시 4편 1000만 관객하는 이런 영화에 그렇게 열광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내용은 간단해. 복수야, 복수. 악인에 대한 처절한 징벌. 악인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 마동석이라는 배우가 그 큰 근육을 가지고 통쾌하게 그냥 무지막지하게 원수 갚아주는 이야기. 세상 사람들은 용서하는 대신에 원수를 갚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죄 지은 자를 오늘 본문에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죄인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한 그 스데반의 최후 기도문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했던 그 기도문과 너무 비슷하잖아요.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자기를 핍박한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생각해 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용서의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이런 괘씸한 인간들을 봐라,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저주해 주세요. 다 죽여주세요. 너무나 억울해요. 이렇게 기도하고 끝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저주는 하나님의 아들인 본체 하나님이신데 그 말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겠어요? 어쩌면 그때 인류는 종말을 맞이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수고롭게 이 자리에 있지도 않을 거예요. 끝에 하나님의 아들의 기도는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님을 핍박한 사람들 용서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인류가 멸망하는 대신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후에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 거 아니겠어요? 이 용서의 은혜는 사람을 살리더라고요. 원수 갚는 것은 사람을 죽이고 세상을 어둡게 하지만 용서하면 그게 사람을 살리는 기회가 되어지더라고요. 어쩌면 스데반의 죄 지은 자를 용서해달라는 그 최후 기도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 바로 이어지는 사도행전 8장 1절에 나오는 죄인 중의 괴수 같은 이 사울이라는 인간이 어쩌면 이 기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기회를 얻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만약에 스데반이 죽기 전에 저 옷 맡아주는 저 젊은이부터 죽여주세요 하나님, 이루고 끝났다 해보세요. 사울은 끝났을 거예요. 그 기도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옷 맡은 이 사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인간들의 죄를 하나님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를 통해서 누가? 사울의 세컨 찬스를 얻은 거예요. 사울이, 그 못된 사울의, 죄인 중에 괴수인 사울이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용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입니다. 믿노라고 말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못해요. 남이 하는 아주 작은 실수에도 화를 내고 잘 참아주지를 못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70번씩 7번이나 용서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용서하며 살게 돼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통쾌하게 원수가 아파 죄인들을 죽이는 대신에 죄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아내는 남편을 용서하고 남편은 아내를 용서해요. 상대방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지요. 성령 충만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형제들 간의, 친구, 친척, 이웃들 사이에 맺힌 원한을 풀고 서로 용서하여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합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 혹자는 그 스데반의 죽음을 불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 착한 일을 하는 좋은 사람이 비교적 젊은 나이에 부당하게 목숨을 잃어야 되는지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도들처럼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을 순교자로 삼지 않으시고 평신도들을 신약성경 시대 첫 순교자로 삼으셨는지 스데반 궁금하잖아요. 왜 베트남에서 목사 선교사들이 아니라 평신도 선교사들도 순교하게 되었는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가 누구든 상관없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예수 증인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증인이라는 헬라어 말은 말투스, 여기에서 또 말터, 순교자라는 단어가 또 나오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누구나 스데반 집사님처럼 복음을 들고 순교적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은 어찌 보면 스데반도 분명히 자녀가 있었든지 형제 친척 부모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나이에 죽은 거 맞잖아요. 이렇게 보면 불행할 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무엇을 위해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서 죽음은 그보다 더 큰 영광은 없는 아름다운 행위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목회라는 일이 다 그런 것처럼 태어나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항상 돌보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잖아요. 세상에 병원 출입하면서 자기도 고통스럽고 주변 사람도 힘들게 하면서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도 그렇게 힘들게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지만 스데반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바로 막바로 이 하늘문이 열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그냥 바로 달려가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아름다운 인생 마무리의 이 축복은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요하니까 반복할까요? 아름다운 인생, 내 인생도 그렇게 마무리하기를 원해요. 예전에 어떤 선교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자기는 소원이 딱 하나 있다. 노상 객사하는 거.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다가 죽을 수 있다면 그게 자기 삶의 최고의 기쁨이다. 그래서 그분 진짜 그대로 됐어요. 네. 노상 객사, 건강하게 계속 쓰임 받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는 거예요. 순교는 아무나 주시는 영광이 아니거든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으시는 순교자의 삶은 그게 하나의 씨앗이 되더라고요. 그냥 맥없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병원 왕래하시다가 이제 예수도 없이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냥 죽어도 아무런 그냥 그분이 이 땅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냥 세상은 그냥 흘러가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다가 삶이 이렇게 뿌려진 사람은 그 사람의 죽음이 반드시 그걸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엄청난 열매들이 맺어가더라고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복음은 요원의 불길처럼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된 거 아시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이르게 되신 이유가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생긴 일 아니겠어요? 그리고 1968년 1월 CNM의 선교사님들이 베트남에서 순교한 이후 비록 베트남이 공산화됐지만 놀랍게도 우리가 몇 년 전에 우리 교단 총회에서 그 베트남 총재가 다 와가지고 보고한 내용이에요. 우리 그때 깜짝 놀랐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다 기립박수였어요. 그냥 정말 이 기립박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놀랍게도 공산화를 벗어나면서 오늘날 Evangelical Church of Vietnam, 베트남이 CNM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그때 그분 총재가 얘기해요. 어린 자가 100만 명을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CNM의 전체, 그러니까 세계 전체 AWF가 있는데 거기서 가장 큰 교단 교회가 있는 데가 베트남이에요. 글쎄, 베트남에 가면 CNM의 교단이 한국의 장로교 감리교 같이 가장 큰 교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순교자의 피를 받아서 그 땅을 치유하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누구나 다 서로의 죄를 용서하며 천국 영생의 소망 가운데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성령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삶으로 서로의 죄를 용서하며 천국 영생의 소망 가운데 가정에서, 교회에서, 언제 어디서나 땅끝까지 복음의 일꾼으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밖에 살고 가지 못하는 인생길에서 썩어질 헛된 영광을 쫓아 살며 아까운 삶 허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서로 용서하며 천국 영생의 소망 가운데 언제 어디서나 땅끝까지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오늘 성령 강림절 우리 각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